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화평과 평화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한 연합과 또 함께함의 은혜가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싸움을 그리고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 혹은 오늘도 우리 가족들끼리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또 교회에서 싸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쩌면 본인 스스로와도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사실 싸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싸움과 갈등 앞에서의 반응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싸움을 좋아하거나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 속담 가운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갈등 앞에서, 싸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면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갈등과 싸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싸움과 갈등이 오히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싸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앞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할례와 율법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고, 공의회에서는 더 이상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어제 말씀에서 결국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단순하게 여기서 문제를 끝이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을 안디옥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유다와 실라를 내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엄마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자녀 교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준 결론만 딱 주고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로와 격려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까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들보다 작고 작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참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그리스도인끼리의 싸움에서, 그리고 갈등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반응,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마음을 구하고 먼저 위로를 줍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간 일부 못된 성도들 몇 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잘못 아니라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몇 명이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에서 그리고 갈등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형제와의 갈등과 싸움이 생각나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보다도 형제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결하고 오라고 할까요? 과거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오시더니 교회 오는 것이 한때 너무 즐거웠는데 요즘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누구와의 싸움이 보이고 누구와의 갈등이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나도 자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목사로서 그런 것 잘 살피지 못한 것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끼리의 싸움과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까지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내 자존심보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또 내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내 영을 일으키기 위하여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먼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예요. 39절부터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의 그 위대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요, 성경에서는 심히 다투었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만만치 않게 싸운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싸운 핵심, 진짜 원인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갔었지요.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가던 중에 마가는 돌연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잠시 나누긴 했었지만 2차 선교를 앞두고 돌아갔다는 사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때 배신하고 돌아갔으니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니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의 기회를 주어야, 또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싸웠고 헤어졌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바나바의 생각에 동의하실지요? 이들이 싸운 이유는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문제는 마가의 문제였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마가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아무도 갈 수 없다, 이런 것이었을 거고요. 바나바의 생각은 모두 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 아니다, 경험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생각이 완전 달랐기 때문인 거지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갈등의 문제에서도 결국은 기준과 생각의 차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만큼 많은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 그렇지요. 한국교회는 교단을 따라가지만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곳에서 오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완전 보수 장로교회에 있던 분이 오시면 그런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하지 않으면 불편해 하시고, 순복음 교단 같은 분들이 오신 분들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시지 않으면 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죠. 또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 있고, 또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기준이 다 다른데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안 싸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런 문제에서 무엇에 반응해야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부부 성경 공부를 할 때면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께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정도의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지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치를 찾지만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가치를 찾아보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나의 생각에 동조해주면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생각에 동조해주지 않고 나의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그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부부의 갈등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요? 기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의 가치, 그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준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존재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나의 십자가 앞에서의 가치는 같지요. 그 사람과 나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사람과 나의 십자가 앞에서의 가치는 동일하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경험과 기준은 다르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와 나는 동일하지요. 곧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갈등과 싸움 앞에서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우리의 기준과 경험으로 볼 것인가, 혹은 십자가 앞에서의 가치로 볼 것인가 인데, 도전하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가치로 그 분을,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때에만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그 그리스도인들 갈등 중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나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다시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싸움인데, 사실 그 싸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나와 싸우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과 4절 말씀,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가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마가가 왜 굳이 또 따라가려 할까요? 지난번에 힘들어서 도망갔으면 이제 안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사실요, 마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망가는 건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고 신학자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요,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주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다시 바나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마가가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안 가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가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얼마나 힘들지 또 자기가 포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마가는 자기 자신과 싸워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반응해요. 사랑하는 믿음 영적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싸워가야 할 유일한 대상은요,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아니고요, 그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과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나와 싸워야 하고, 나의 잘남을 지키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되고,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다른 싸움에서는 지시더라도 나와의 죄된 나와, 나 자신을 증명하는 나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싸움은 다 안 싸우셔도 되는데,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은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만이, 은혜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만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화평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싸움의 갈등이 끊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명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싸움과 갈등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온전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은혜로만, 철저히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싸움의 자리가, 갈등의 자리가 더 깊은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과 싸우시는 에너지를 죄된 나와
또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나와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나와 싸우셔서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